지금 이 순간 혹시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버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길고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어깨 위에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가득한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다 감당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라며 애써 자신을 다독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버겁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한가요?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 혹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그 힘마저도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강해야 한다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감추고 홀로 고통을 견디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홀로 버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신음 소리까지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묵상하며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잠시나마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나누어 지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 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낯선 질병의 진단서를 받아 들었을 때,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물러나야 할 때, 혹은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막막함,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홀로 감당하려 하지만 두려움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홀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말씀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위로를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분 자신이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시고 함께 겪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눈물 속에서, 병상에 홀로 누워 있을 때의 외로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따뜻한 손을 내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인간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고 완전한 도움입니다. 우리가 홀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가장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 넘어질까 두려워할 때 부모의 손을 꽉 잡고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혹시 은퇴 후의 막막한 삶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강한 팔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무거운 짐으로 가득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은 다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에 대한 염려가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혹은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상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도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걷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고갈되어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짐을 질까 하는 생각에 절망하며 홀로 버티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이러한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짐에 눌려 살아가던 사람들과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던 모든 이들을 향해 던지신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정확히 아시고 그 짐을 홀로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종류의 부담, 책임감, 염려, 죄책감,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홀로 짊어지지 말고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이 초청은 매우 개인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 그리고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근원적인 쉼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쉼,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쉼,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로부터 해방되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짐을 지고 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걷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장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다시 힘과 활력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환난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홀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절망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홀로 고통을 견디다 결국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들의 견고한 성이 되어 주셨을 때 불렸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믿었기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는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외부의 모든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감싸 안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환난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마치 전쟁 중 아이들이 방공호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힘은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병든 몸과 마음으로 지쳐 쓰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 되십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회복력, 영적인 인내,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바닥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누군가 손을 뻗어 구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환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가장 큰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고 어두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 회복되지 않는 질병의 고통, 퇴직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 끝없는 실패의 좌절,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은 우리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홀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혼자서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며 과연 이 길의 끝은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괴로워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고대 근동의 양들은 종종 맹수가 우글거리는 어두운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을 결코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동행하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깊은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의 통증, 재정적인 파산, 깊은 우울증, 혹은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골짜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길을 잃지 않도록 양들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위험한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어두운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이 안위하심을 통해 우리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눈을 감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어두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5번째 말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문제들과 두려움의 대상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은퇴 후 찾아온 새로운 삶의 시작 앞에서 혹은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를 꺾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떨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러한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심리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 말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얻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염려와 걱정으로 보냅니다. 자녀의 앞날에 대한 염려,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등 온갖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평안을 빼앗아가며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염려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의 짐을 홀로 버티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염려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고민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고요함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내면은 고요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 순간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아뢰고 그분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그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번째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 가정, 건강, 미래 등 수많은 문제들이 염려의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자신의 염려를 숨기고 홀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만 염려는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국 염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염려의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된 것으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맡기다는 원어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옮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마음속에 품고 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고 쉬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언제나 깨어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염려의 짐이 무엇입니까? 홀로 버티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기꺼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염려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8번째 말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극심한 고통과 질병,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니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며 결국 모든 것을 홀로 버텨야 한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조건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시련을 열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은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나는 영적인 존재의 어떤 공격도, 높음이나 깊음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좋고 나쁨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은 세상의 어떤 것도 포함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홀로 버티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참된 안식을 찾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번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 우리는 더욱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만약 실패하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우리의 용기를 꺾고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떨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대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앞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심리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0번째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며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이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질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절망하며 홀로 버티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극심한 고통과 위협 속에서 부른 시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맡기다는 것은 우리의 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하나님의 어깨로 옮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약속은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함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홀로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고 삶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10가지 성경 말씀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버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떨 때 함께 하시고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 쉬게 하시며 환난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초월적인 평화를 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아픈 몸과 지친 마음에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위로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